베드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성경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은 베드로의 부르심 받은 베드로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첫째 제자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제자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가까이서 봤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이 너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지? 라고 질문 받았을 때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나는 아니라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부분, 나는 아니라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 이렇게 말해요.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베드로가 깬 것입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나도 결정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말도 하고,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결정도 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좀 미안하고,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도 좀 그렇고,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설교 듣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마음에 그런 부담을 갖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깨끗하고 늘 충만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참 중요한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에 조금 포인트를 두려고 합니다. 호칭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깨지면 예수님도 마음에 남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보통 그 호칭이 중요하죠. 빚쟁이를 만나면 빚쟁이 누구야 하면은 강조하는 것이 빚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다 기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상대를 기를 확 죽여놓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자꾸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들춰내시면서 나를 부른다 생각해보소. 야, 배신자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든지, 야, 약속 안 지킨 누구야? 성깔 있는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 생각해보세요. 너 예수 믿지만 너 참 성질 더럽다. 그러면서 성질 더러운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성질이 더러우니까 그런 소리 들어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편 그렇게 나를 부르면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어서 정말 자책감이 계속해서 누르게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망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복창해 주시면서 숙제 안 한 누구야 하면서 혼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뭐냐에 따라서 그 호칭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아이를 정말로 내가 기를 죽여서 완전히 죄인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를 격려하고 다시 회복하고 힘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에 용기를 줄 것이냐라는 목적을
가졌다면 잘못한 것을 그 딱 죄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아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는지 이 호칭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큰 잘못을 했을 때 아이를 책망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하면서 말을 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느꼈습니까? 아, 내가 잘못을 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혼나지만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마음 변함이 없구나. 아버지의 마음 변함이 없구나. 이렇게 하고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자녀들을 혼낼 때 부모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호칭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불러주면 얘가 기가 살아가지고 말을 안 들을 텐데 또 이런 염려도 있잖아요. 너무 혼날 때는 혼나야 되는데 기 살려주면서 혼내면 이건 혼나는 게 아니야. 그럴까봐 살려주고는 싶지만 적당한 노선을, 적당한 중간선을 혼내는 것도 아니고 혼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찾으려고 우리는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보시면은 이왕에 부를 거 확 쓰십니다. 그냥 팍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를 이런 호칭을 듣는 베드로는 사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수님께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했죠. 부인했죠. 그런데 그 작은 예수님 재판 받으시는 장면을 그 장소에 베드로가 따라간 건 참 잘했습니다. 베드로는 따라가야 되겠죠. 수제자인데 그 자리에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다 다른 제자들 도망갈 때 한 제자 한 사람하고 둘이 그냥 뒤에 숨어서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의 법정 그 안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서 재판 받으시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리고 또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법정에. 근데 마침 같이 간 제자가 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안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백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들어가는데 그 여자가 잠깐만 그래요. 잠깐만.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잠깐만.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은 패지? 저 사람의 제자 아닌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71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71절 보세요. 나는 아니라 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같이 읽습니다. 71절 마테마가 누가 요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문장의 뉘앙스는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이 또 그 앞에서는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그 장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또 끌려다니시면서 그 수모를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믿음하고 이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무서운 게 강하게 다가오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까, 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강하게 부정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죠. 욕하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정말 천국이었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정말 칭찬받았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부인했는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재판석에서 그렇게 나를 불리하게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나를 그냥 그렇게 저주하듯 말을 하고 한 사람과 관계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날부로 그냥 끝이잖아요. 그날부로 끝이잖아요. 예수님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냥 막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그냥 막 열이 나는 거죠. 부들부들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적은 부탁하러 오셨어요. 부탁하러.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러. 예수님의 양을 부탁하러 맡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맡기기 위해서. 자,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말씀 15절 2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셨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예수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원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래 이름. 여러분, 이름을 옛날 분들은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바꿀 때가 있잖아요. 개명하잖아요. 법정에서. 법원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내 이름을 모르는데 이름이 복자였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쪽에 누가 내 친구가 막 복자 부른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내 옛날 이름을 알지? 창피하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되게 그렇습니다. 반갑게 내 이름 아는 사람은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도 고쳐주셔놓고는 그리고는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근본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근본을 아시는 주님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베드로를 시몬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통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정감 있는 표현이래요. 정감 있는 표현. 아무개의 아들 누구야 이렇게 불러주면 적대감을 가지고 표현하는 말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호감을 가질 때나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호감을 가지는 관계 속에서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데 그분이 어른이에요. 나를 아는 분이 어른이 그 어린 사람한테 부를 때 누구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그 표현,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아시죠? 바닥을 다 보신 주님이에요. 그렇지만 바닥을 다 보셔서 실망할 수도 있죠. 실망해 하셨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그 호칭에서 베드로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이 호칭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배신자 누구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배신자 베드로야 그렇게 불러도 사실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팩트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얼마나 정말 자기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하셨는데 정말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그 때문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통회의 눈물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정말 이 목숨이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정말 자기 스스로 저주하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울었다. 일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닭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닭만 보면 예수님 생각나니까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재미가 없으신 모양이죠. 아재 개그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절대로 치킨 배달하지 먹지 않았다. 절대로 식구들이 치킨 배달하면 먹지 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호칭이 호감과 정감을 가지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호칭입니다. 여전히 너가 시몬이지만 너의 시몬의 모습을 내가 알지만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제자야. 호칭 속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우리 하나님을 구약 성경만 많이 읽다 보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자꾸 생각을 해서 무섭고 떨림으로 그리고 공포감에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경외심에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떠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바닥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해도 우리가 무슨 말과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아시지만 지금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그걸 놓으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면 진심이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과거 완료를 사용했다면 네가 나를 사랑했냐라고 물었다면 포인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패했던 그 나를 생각하는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을 하던 그때 네가 나를 정말 사랑이나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은 패스.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제가 전에 이 설교 한 적이 있습니다. 아가파스메라고 아가파오라는 말, 아가페라고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라고 물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덜커덕 내려앉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이 사람들 비교급을 써서 이 사람들 가까이 있는 다른 제자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비교급인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셔요. 같이 있는 사람들도 아셔요. 아는데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더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한테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포기하고 내가 다른 제자 안드레 요한한테 그냥 사랑하느냐 묻고 그렇게 하고 끝나지 뭐 베드로는 포기하고 난 베드로한테 실망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어요. 이 사람들도 이 제자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들보다 네가 더 사랑해야 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누구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을 믿는 믿음 양보하지 마십시오. 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사랑을 부르십니까? 아가파오. 이제부터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냐고 부르실 때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없는 문법인데요. 헬라의 미완료. 동작이 완성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보시고 사랑해야 된다는 앞으로 계속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과거는 패스. 현재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어서가 자기한테 가장 문제가 되지 그게 정말 죄송할 뿐이지 죄송하지 지금 예수 사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꽉 캐치하신 거죠. 그러니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혼내놓고 진심을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너가 네 마음은 어땠냐?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고백하잖아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딱 잡으신 거죠. 너 진짜로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과거 때문에 정말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차마 말을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실수가 너무 크고 너무나도 흉악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입에다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거든요. 바닥에. 우리도 너무나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내 마음 바닥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시면서 그걸 딱 잡으시고 그거로 저하고 만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뭐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넌 기도하면서 또 넘어지고 너 기도하면서 넘어지고 기도한다고 약속해놓고 또 안 하고 너는 뭐 믿음으로 살겠다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도 안 하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우리한테 자꾸 비웃음과 조롱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음성이에요.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의 바닥에 깔려있는 정말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끄집어내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과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게 전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그래, 좀 미안하고, 그리고 자꾸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막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누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그 씨앗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저를 칭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15절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백했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막 사랑한다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뉘앙스가 좀 있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그런데요, 제가요, 그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안 됐어요. 그거 그 말 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 아가파오라는 말을 못 받았어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사람. 헬라어에서 사랑하다가 그 아가파오가 있고 필레오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인간 간의 약속에 의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죠. 필레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저는 주님 아가페 사랑은 못하고요, 필레오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주님 필레오 하지 않아요. 제 사랑은 필레오밖에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제 사랑은 필레오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저는 주님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 내가 힘들 때는 부인하는 사랑, 사랑을 포기해버리는 사랑, 저는 그 사랑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간 간에는 그 정도 사랑을 지키면 또 그 우정이 있고 그 사람 신뢰가 있다고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 사랑을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자, 또 다시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또 부르시죠. 여전하시죠.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세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한결같습니다. 여전히 나를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어른인 여러분들의 사랑을 힘입어서 부족하지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다고 내 아이를 내친다거나 험하게 다룬다거나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부족해도 부모의 넓은 사랑으로 그 아이를 감싸주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부르실 때도 요한을 정감 어린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한 나쁜 제자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시는 제자 시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호칭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두 번째 부를 때도 화가 나지만 그렇게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전히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할 때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부모의 사랑이 여전하다 할 때 나는 넘어져도 나는 이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변함없으시게 나를 사랑하시지,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철이 듭니다.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들어가는 때가 된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필레오 사랑밖에 할 수 없다고 또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는데, 심지어 또 필레오 또 써요. 필레오라는 단어를 또 써요. 주님께서 거기서도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또 필레오 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밖에 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위험 앞에서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점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하지만 저도 생명 앞에서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필레오 사랑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대답은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제가 필레오라고 했습니다. 아십니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고 알다는 말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 헬라어에 등장하는데, 오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고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직관적으로 아신다는 거잖아요. 경험하셔서 아는데 저를 직관적으로 저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딱 보고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은 신적인 눈으로 나를 그렇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 오이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시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직관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필레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필레오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랑이냐라고 말할 정도로 부족한 사랑인 걸 주님이 오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또 세 번째 물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0절 있습니다. 시작.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여전히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제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두 번을 대답할 때, 주님, 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오이다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냐라고 물으셨어요. 헬라어로 필레오, 아가페로 물으셨다가 세 번째는 베드로가 자꾸 필레오 하니까 세 번째는,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는 뜻이 뭘까요? 그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네가 제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자꾸 필레오 그랬는데, 그래, 너의 필레오,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했냐? 정말 우정의 사랑으로, 친구 간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람 간에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나를 정말 제대로 사랑했느냐? 베드로가 이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딱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숨이 딱 멎었을 것 같아요. 허걱이죠, 허걱. 그런데요, 그 필레오도 저는 또 부족하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했다 했습니다. 근심했다. 근심하다는 말은 슬픔으로 상처를 입다는 거죠. 베드로가 슬퍼서 상처를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것도 주님께서 필레오로 부르시니까 이게 정말 베드로의 슬픔이 됐어요. 주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네요. 또 주님,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함으로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를 듣고 일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시 서기를 바라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물으신 것, 예수님을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한 번씩 다시 사랑으로 복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3번의 부인을 3번의 고백으로 복구시키시는 거죠. 만약에 3번의 부인했으니까 3번의 과거를 꼬집어서 고통을 주면 어떻겠어요? 못 일어납니다, 베드로. 그렇잖아요. 3번 잘못했는데 3번을 꼬집어 보세요. 이거 사람 죽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아픈 곳은 안 건드려야 되는데 내가 3번 아프게 했다고 또 3번 나를 또 고통을 준다. 근데 예수님께서 3번 고통을 받으셨지만 3번을 사랑으로 계속 부르시고 품으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야겠구나. 내가 주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이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예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부정도 아시고 저의 슬픔도 아시고 제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저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사악함도 아시고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필레오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필레오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거 아시는데 그 필레오도 아시는 걸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부탁하러 오신 거예요. 부탁하러.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부탁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를 놓지 않으십니다. 염치 없지만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염치 없지만 주님이 저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필레오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도 노력해서 이 필레오 사랑이라도 제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여전히 사랑과 호의의 감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한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자기 같은 실패자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에 감동받았을 것입니다. 나를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한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베드로는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신 주님께서 저를 마찬가지로 부르신다고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배동하나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배동하나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도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보고, 부족하지만 기도도 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다시 찬송도 드릴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것처럼 사랑의 음성으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입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받아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어져서 실패할 때 칼같이 와서 저주하고 칼같이 와서 정죄하고 그런다고 하세요. 이거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마다 와서 칼같이 쪼아대고 바늘로 쪼아대고 칼로 도려내고 그런 것처럼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부탁하시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아낀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양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양입니다. 저도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 나도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사랑을 베풀 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없이 용서받고 한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그냥 칼같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는 큰 은혜를 입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면 내가 받은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랑으로 부르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만나게 되므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성함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넉넉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쓰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시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준진을 뜨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흩어진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전쟁 중인 지역, 중동 지역 위에 우크라이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